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도피 이야기 중에서 엔게디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에피소드 중에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 구체적으로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도피하는 그런 여정들을 쭉 해서 봤고 어떻게 해서 엔게디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주에 정말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일 때 어떻게 됐죠?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사울이 다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으로 다윗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도피하는 여정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도피하는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면서 그렇게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또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해서 응답 받아보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또 받으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다윗의 이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도피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좀 더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길로 가고 싶고 될 수 있다면 빠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든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오히려 사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것도 뺏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요. 좋은 습관 들이기가 더 힘들지 나쁜 습관 들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그렇게 학교만 가면 욕도 쉽게 배우고 나쁜 행동도 금방 배우는지요. 공부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어렵다 그러는데 나쁜 짓은 하지 말라 그래도 금방 배워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해요. 아무리 그게 좋은 길이라고 해도 딱 봐서 저게 좋은 길이야. 그래도 안 가려고 하죠. 운동하면 좋다는 거 알지만 하기 힘들잖아요. 식이요법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도 빠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공부도 어떻게 하면 더 속성으로 빨리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해서 가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자기가 유학을 할 때 뭘 했냐면은 한국 학생들이 오면 그 대학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도와줘서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같은 걸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하는 걸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면 더 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편하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 어렵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처소복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고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탁 죽이고 사울이 왕 되면 자기들도 고생 끝나고 다윗도 고생 끝나고 더 이상 도망자로 살 필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중에 당신의 대적을 붙여주신다고 하더니 그때가 바로 이때인가 봅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래 이게 내 기회인가 보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찬스가 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내 방법을 마음껏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뭐라 그러죠? 장마 쇠 찍고 여기 있을래요. 천국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 가야 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나의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지 여기가 조사원이 한다고 기도원에서 산다거나 교회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도피예요. 도피. 현실 도피. 잘못 가면. 그러니까 신앙의 부분도 깨질 수 있다고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뤄가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치인들이 늘 뭐라 그러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서 가진 나쁜 짓 다 하는 장면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행복 뺏고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남의 인생 망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그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고생을 사소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가 나에게 동시에 들어왔을 때 더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임지가 내게 오면은 두 개가 만약에 동시에 오면 사례비가 더 적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목회를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한 몇 년까지만 해도 정말 고생하는 곳으로만 다니셔가지고 생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안 가려는 목회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목회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곳을 가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거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그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그 졸업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적어봤어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절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굉장히 웃기죠, 이거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보통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죠? 안정적인 길이잖아요. 제가 아마 저희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친구분, 또 선배분, 후배분들이 목사님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 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아들이 아니라 다 집안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뭐 믿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좋은 자리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간다는 거예요. 소개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개척한다는 거죠. 작은 교회 가거나.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도 뻔하잖아요. 저희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뭐 주변에 뭐 잘하는 목사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야 너도 뻔하게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이 되든지 은행 일을 하든지 그래서 평생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을 택해라.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못 봤겠죠. 어디 은행에 있든지 뭐 어디 무슨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꼭 쉬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길을 또 찾아서 도전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싶지만은 사실 그게 좋은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와, 저 직업 대박 났대. 그리고 그때부터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갈 때 되면 벌써 포화 상태예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가면은. 뭐, 무슨 항공 뭐가 좋대.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는 다 꽉 차가지고 이제 뭐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학교 갈 데 없어가지고 무슨 서반어학과, 무슨 아프리카어, 무슨 이런 데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외교관으로 쓰인다거나 통역관을 쓰인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망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잘 되는 분들도 종종 보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네 번째인데 이제 엔게디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엔게디에 도착했는데 그 황무지에서 생기는 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사울이 엔게디에 다윗을 추격하다가 우연히 그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사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이 3,000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죠. 3,000명으로 600명을 애워싸서 한 번에 끝내겠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결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이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엔게디라는 말이 그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아마 그 들염소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 들양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엔게디 봤었죠.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굴도 많은데 폭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서 지내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슨 사진 같은 거 보면 염소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암벽 같은데 막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올라가서 우뚝 서 있는 모습들 보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들염소들이 주로 지내는 그런 바위였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가요. 근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길가 양에 우리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 발을 가리우다는 의미는 그 사사기 때도 한번 봤는데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잠잘 때,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용변을 볼 때예요. 대변을 볼 때 성경에서 또 성경에다가 뭐 똥 쌌다 이렇게 얘기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문학적으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가렸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옷이 기니까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그냥 발이 가려지는 형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 길가 양에 우리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3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에 이것은 그 지역의 좋은 자연 조건을 이용한 양의 사육처가 있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하는 이 양의 우리는 대부분 동굴 앞에 돌로 낮고 둥글게 쌓아서 만들어졌으며 그 지붕은 야생 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시나무로 되어 있다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영화 제가 틀어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이티비티 스토리 해가지고 이제 봤던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아이 낳는데 동굴로 들어가죠.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동굴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가 양 우리가 있고 글로 들어가면은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목자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양들을 그 안으로 들여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동굴처럼 생긴 구조에 앞부분에는 이 우리를 쳐놓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우리에 그냥 바깥쪽에 있다가 이제 너무 뭐 어두워졌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뭔가 좋지 않다거나 그러면 일기가 안 좋다 그러면 집어넣어서 쉬게 하고 평상시에는 그 목자들이 자기들의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걸 좀 그 안에다가 두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굴이 꽤 깊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처음 그 초입에 어느 정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으로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한 지점에서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잡으러 왔나 싶었더니 갑자기 안 뜨니 이제 발을 가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또 찬스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원수를 붙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의 기회입니다. 단순한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을 점검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말 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이건 주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배고프지? 쉽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지?
그러면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성경에도 나오잖아. 천사가 받쳐준다고.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쳐주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들이 다 따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 다 줄게. 모토로 십자가 지니 그냥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쉬운 방법을 쉽게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쓸 때가 그러니까 유혹할 때가 많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야, 저 열매 하나 먹으면 끝나는데 뭘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니? 저것만 먹으면 다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낚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거저주죠. 미끼를 달아서 거저줘요. 열심히 사냥 다니면서 먹을 필요 없이 거저 미끼를 내려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인 줄 모르고 먹는 거죠.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쉽게 오는 기회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주님, 이 쉬운 기회가 내게 왔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유혹입니까?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사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거예요. 그런데 어땠대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내가 칼을 들이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도 다 뜻이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하의 부인까지 뺏었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면은 군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생명 바쳐서 전쟁했는데 우리 아내나 뺏는 왕이라면 차라리 죽여 없애고 우리 새로 왕 세우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불안해서 우리 집을 그 왕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들어서 손으로 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다윗이 쉽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왕국 같은 경우는 구테타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만 안 들었다면 죽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죽여요. 그러는 거예요. 왜? 지가 스스로 왕 됐으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쳐서 죽일 수 있어. 하나님 세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신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때 다른 이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는데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요.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결백을 호소하는데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갑니다. 같이 따라 나간 거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왕이여. 이거 진짜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야 이놈아 뭐 이러든지 야 이 나의 대적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 싸움 나면 어떻게 하죠?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상관없죠. 그냥 멱살 잡죠. 안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막 만약에 싸우고 있으면 목사가 예배인도 막 호루라기 분대요. 한국에서는 호루라기 불거나 사이렌 소리 막 내면 예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방해를 한대요. 예배 시간에도.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던 사람이라도 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한 번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등 돌리면 욕해요. 예.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왕이 있는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근데 나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또. 아 진짜 모두 없는 사람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왜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나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한 10명만 저 냉장고 진짜 좋다? 그건 그 냉장고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냉장고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착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데 멀리서 봤는데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말 붙여본 적도 없는데요. 누군가가 자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이상하게도요.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요. 희한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나쁜 얘기를 자꾸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선입견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때 조심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왕의 생명을 뺏을 기회를 주셨음을 알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은 왕을 아껴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으리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표를 하나 보여줘요. 옷자락.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벨 정도면은 어떤 기회예요? 찔릴 기회도 있고 목을 벨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울도 다윗 자신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음을 알 것이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죄 진 적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자신은 사울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른뺨 맞고 맨날 왼뺨만 들이댔지 저도 같이 뺨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지라도 자신의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옛
속담을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다윗 자신과 왕 사이에 판결하셔서 자신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자신을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사울의 이야기가 24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말이 마치자 사울이 다윗을 부르며 소리 높여 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는 게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운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위기에 닥치면 막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를 탁 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칼을 딱 꺼내가지고 뒤에서 훅 그러지 않아요? 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때로는 제가 늘 삭개오 얘기하지만 울지 않고 하는 회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울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 좋아하던 세리장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울은 울면서 얘기해요. 다윗을 부르면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너가 나보다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 자신을 다윗에게 붙이셨지만 다윗이 자신을 선대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히 가도록 했다는 거죠. 야 누구나 원수는 그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또 인정하면서 자신을 선대할 것을 맹세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머리가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는 거라고요. 운동하면 좋아. 머리로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아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 약을 꼭 드십시오. 그래 약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은 그게 아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행동하는 게 아는 거란 말이죠.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계속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구나. 그게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알지만 자기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나는 뭐 몇백 번을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 근데 개판으로 살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아는데 그거를 살아가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고 자신의 아비 집에서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로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부탁해요. 보통 어떻게 하죠?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씨가 옥시 됐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정권을 다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들 때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왕족이나 정권을 붙잡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섭기 때문에 늘 그 싹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다시는 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면 그 왕들이 꼭 그 전에 있던 왕족을 다 죽이려고 다 죽이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꼭 누군가가 하나를 숨겨. 아기를. 그러면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그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광해나 연산군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무슨 영남대군이나 이런 사람들, 영창대군을 죽이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에요. 비정해서가 아니라 비정한 거죠. 근데 비정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중에 네가 왕위를 잡으면 우리 집안 좀 살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들,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고 빨리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오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그냥 바로 덥석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목표와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행동, 행위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찬스는 있는데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통 마틴 루터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봐요. 마틴 루터는요 원래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막 일으킨 게 아니고 자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영주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이 루터를 이용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사건들의 과정들이 개혁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막 분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똑바로 갈 것인가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올바른 자들을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는 늘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해야죠. 내가 해야죠. 내가 끝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에 나는 그 어떤 결정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들, 그 방법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